여러분, 새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자리에 서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어제에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게 오늘 교훈이 되고 내게 새로워지게 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입니다. 대작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인데요, 새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말씀인 것입니다. 1절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7절 말씀에도 있듯이 여러분 삶의 모든 연단과 어려움들 이기시고 마지막에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는 귀한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듯이 스크린에는 교회라고 나오게 있게 되었지만은 여러분에게 적용하여서 모이며 배우며 전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 대신에 삶 이렇게 한번 하면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시작. 모이며 배우며 전하는 삶. 예. 새해는 우리 교회가 모이며 배우며 전하는 삶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무려 3년 만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교회 또 와야 돼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정하여서 드리게 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교인 가운데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지켜보게 되지만은 이 엔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In God, and Christ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교회 표현을 모이며 배우며 전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송한 것은 이 교회의 표현이나 이 교회의 비전도 하나의 흐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유행을 좀 탑니다. 그런데 모이며 배우며 전하는 교회 이 표현은 1980년대 좀 많이 봐줘봤자 1990년대 중반에 유행하게 되었던 그러한 교회 표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저게 제자훈련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표이고, 그때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아주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스몰 처치로 이렇게 단단하게 신앙의 훈련들을 시켜가게 되었던 그러한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중반까지 유행하게 되었던 그러한 교회의 표이고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사실은 한국교회가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였고,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교회를 꿈꾸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한창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구시대 사람이라서 옛사람이라서 그러한 표의 그 선언을 가지고서 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되는 이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원시적 교회이고, 또 더 정확한 표현은 펀더멘탈, 근본적인 교회, 근원적인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헬레나 노르벨이 호지의 그러한 표현과 같이 정말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오래된 미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어디서 파고 들어가야 되냐고 하면은 우리의 오래된 그러한 미래가 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찾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을 찾아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 근원적인 교회, 그리고 원시적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계로 내가 초대받아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다져놓았던 세계는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든든한 세계입니다. 족장의 세계였고요, 지역에서 어르신의 세계였고요, 그리고서 자기 만족과 안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져놓았던 세계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니까 그 세계를 깨고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받게 되었을 때 미지의 세계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고 알지 못하는 세계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였고 부르심의 상급을 누려가게 되는 축복의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대위임령의 전함에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대위임령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오래된 미래 속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모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하겠지만은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담을 엄청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은 전하고 섬겨갈 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나오게 되는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다 스킵해 놓고 끝부분만 우리는 좋아하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 이렇게 내 말씀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고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게 되면은 전하는 자가 되고 세례 베푸는 자가 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안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렇게 전하고 섬기며 나누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의 이 내용의 문자적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관습과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서 날마다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젠타일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러한 습관과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듯이 그렇게 성전에 가는 것에 대하여서 익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에 있고 행각 있게 되었던 것이 이 행각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는 어려운 표현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포치입니다. 이렇게 4군데인가 6군데, 4군데 이렇게 행각 있게 되었을 때 솔로몬의 행각에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이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에 그 가운데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고 중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리안, 캐나디안 크리스찬이죠? 맞아요, 틀려요?
재영? 맞아, 틀려? 코리안, 캐나디안, 크리스찬. 맞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캐나디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코리안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요, 새벽 기도도 있고요, 또 여러 스몰 그룹에도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내가 불리하고 내가 불편하게 되면은 캐나디안처럼 나는 캐나디안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이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게 되었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에 대하여서 스킵하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모이기에 힘쓰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구습대로 그렇게 젖어들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따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되어서 한 주간 어떻게 살면서 또한 지난 날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가 어떻게 해결되고 은혜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이기에 힘쓰는 자의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모이기에 더욱 힘쓰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모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배워서 내가 살고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비아냥거리면서 배워서 남 주냐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네, 맞습니다. 배워서 내가 살아야겠고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움을 포기하게 되면 훈련과 연단도 포기하는 것이게 되고 훈련과 연단이 없게 되는데 거기서 성숙함의 열매도 맺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지적 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순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삶을 주장하시길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도와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로서 내 안에 있고 구주로서 내 안에 있고 영으로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주장하시고 그분의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몰고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한 목사한테 꽂혀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목사는 저보다 딱 1년 선배인 목사입니다. 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늘 이렇게 같은 또래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때로는 경쟁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그를 지켜보게 되었는데 요새는 그분의 설교를 날마다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여기 미시간에 있는 교회에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교회에서 한 1,500명 모이는 이 연합교회에서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모든 목회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국의 의학시설이 그를 살리게 되어서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며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게 되었을 때 과거 그가 설교하게 되었던 그러한 설교와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절 한 구절마다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진실함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되었던 이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꽂히게 되었고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이렇게 이분을 강사로 모시든지 우리 교회 붕의 강사로 모시든지 저는 이분을 꼭 이렇게 가까이서 또 들으면서 본인의 신앙 고백도 함께 듣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같은 또래한테 이렇게 배워야 되겠고, 심지어는 아랫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배워가게 되면서 넓혀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정말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늘 가르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너희 하려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가르쳐 보신 분들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가르치다 보게 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더 기초가 단단해지게 되고 더 기본이 이렇게 넓혀지게 되고 안목이 넓혀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기 언어, 자기 내면화가 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 말에 심과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생명을 전하려고 한다 보게 되면은 내 언어가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속에서 생명이 되게 되었을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있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전하고 베풀고 섬겨가는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재미난 것은 책 제목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과 같이 처세술과 성공하게 대한 그러한 책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 책이 아닙니다. 예배학자가 예배에 관해서 쓰게 되었던 책이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에 보게 되면은 You와 what you lov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다, 내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인간상을 만들어가게 되고 미래의 모습을 말한다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과 야망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미래와 삶이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미래상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며 모든 몸짓과 그렇게 꿈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습관 가운데 보면 가만히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의미와 뜻을 추구하면서 습관을 길들여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가 그냥 의미 없는 삶의 습관으로서 가족 가운데 모여져서 드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의 훈련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거룩한 습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은 이 습관을 우리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데 익숙하고 배우는 데 익숙하고 전하는 데 익숙한 습관을 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이며 배우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